안녕하세요. 책방하는 목사 이현욱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안창호 선생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고 정의를 이루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적더라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또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의를 이룰 날이 올 것이니까 진리를 따르고 정의를 실천하면서 올바르게 살자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치고 다니고 이런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감동하고 또 신심이 고양되는 것 같아서 흥분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되어야 모여서 드리는 경배와 찬양도 의미가 있고 기도와 헌금도 의미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과 정의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온갖 종교적인 퍼포먼스로 신앙생활을 대신하려고 한다면 그런 예배와 찬양, 기도와 헌금 다 쓸데없다는 거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은혜, 그 뜻을 가지고 생활 속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 또 실천하고 다시 또 예배 드리러 와서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사연을, 여러 가지 사연들을 또 하나님께 또 말씀도 드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모여서 경배하는 것과 나아가서 실천하는 것이 잘 순환을 하고 또 한데 어우러져야 그것이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실천하지 않고 예배당에 모여서 종교 행사를 하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대신하려고 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누가 예배당 문을 닫고 못질을 해버리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란 게 뭔가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신을 부리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를 다 우상 숭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나가서 그 신을 움직이고 부리기 위해 온갖 퍼포먼스를 벌이는 겁니다.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제물을 바치면서 법석을 피우다가 주문도 외우고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으면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또 난잡한 성행위를 하기도 하고요. 인신공양을 드리기도 하고요. 물론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하지만 형식은 이러지 않아도
본질은 우상 숭배인 경우가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정의를 실천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게 복이 내리고 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달래고 조종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정의 실천 지수가요, 비기독교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교회는 성령님을 따라 또 진리를 따라 운영되기보다는 돈의 영향력을 따라 운영되는 게 좀 현실이죠. 이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기득권 다툼, 내 편, 네 편 갈라치고 또 다투고 싸우고 쪼개지고, 지도자들은 잊을만 하면 돈 문제, 여자 문제로 얽혀서 뉴스에 나오고, 교인들은 한번 다투면 화해할 줄을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도 강단에서는 변함없이 사랑과 용서가 선포되고 있고요. 진리를 선포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싼 음향 장비와 악기들을 동원해서 또 사람들을 동원해서 찬양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아직도 부흥회를 열어서 헌금을 독려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만들어서 작정 헌금을 하게 하고, 심지어는 작정 헌금 안 내고 이 교회를 옮기면 하나님 것 떼먹으면 저주받는다고 전화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기독교인이 자기가 소속된 교회 이런저런 문제점에 굉장히 눈을 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회 계속 나가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고민은 되는데 대안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또 않고, 이런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그럽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필요한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도 있겠죠. 또 이제 그런 식의 새로운 신앙 형태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영적 지식은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한다고 해도 이 공동체의 필요성은 또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이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장소와 공간, 그 절차와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말이죠. 영과 진리로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일상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거죠. 저는 이게 예배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본질을 가지고 모여서 그간의 결과를 하나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뜨겁게 찬양도 하고 감사도 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생겼다면 하나님께 또 그것을 주시라고 기도도 드리고, 또 내 마땅히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담아서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